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삶은 삶이고 말씀은 은혜로운데 또 세상은 또 그냥 또 세상이에요. 분리된 삶.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주셨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너희가 이것을 소망해야만 해. 소망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이고 이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이게 보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5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실체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하늘의 것이 선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걸 얘기해요. 8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와 함께 있는 곳이 몸을 떠나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 빨리 하늘 가고 싶을 거야, 바울은. 근데 여러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마라나타예요?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오시면 주님 아직 제가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어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다. 빨리 주님 이 몸을 벗는 것이 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9절에도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왜? 결국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만나니까. 주님 만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 이게 그냥 소망인 거죠. 땅에선 그 소망이 없었어요. 땅에서 즐겁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10절에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빨리 서서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다 핍박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싶어지겠죠. 반대로 내가 주님 마음 계속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빨리 보고 싶다라는 대상이 되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자꾸 마음 빼앗기면 두려운 거예요. 여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좀 하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립시다. 그렇게 소망하고. 자, 11절부터 이제 보시면 자, 바울의 신앙과 이제 믿음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냐면 13절에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정말 하늘의 마음이 가 있어서 내가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이 드러났겠죠. 14절에 이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시냐면 이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또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런데 그 죽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로 15절에 그가 죽으심은 이제 그 죽음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만 보다가 목숨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 죽음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목숨밖에 없는 땅의 것만 정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답답한 인생 속에서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자유, 참 평화, 땅에 살지만 땅의 것에 구애받자니 이 참 기쁨과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생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 자, 그래서 16절에도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땅의 것을 쫓지 않는다.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뀌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 있다.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는 마음 빼앗길 수 있었어요. 아니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세상 것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은 더 이상 전에처럼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 삶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보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에게 이제 화목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된 우리, 심판받아야 될 우리,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뭐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19절 세상과 이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화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20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신의 뜻이 뭐냐면 이제 정권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좀 십자가를 경험하면 땅에 빼앗겼던 그 마음들이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내가 왜 여기에서 마음 빼앗겨 살았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거였는데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 내 삶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삶이 세상으로 가려 할 때 뭐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게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아, 나 죽었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 내가 왜 자꾸 여기 죽은 내가 빼앗겨, 마음이.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만이 우리가 절대 세상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100% 여기 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기 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세상에 또 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껴요. 아, 정말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내가 벌써 세상에 마음 빼앗겼구나라는 걸 느껴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빼앗긴 줄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유일하게 못 막는 게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영원에 가게, 영생에 가 있게 만들거든요. 자, 우리 6장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6장 1절에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헛되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의미로 속이 비었다, 공허하다,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고 할 때 이 말씀을 정말 공허히 마음 없이 그냥 받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베푸시는데 어느 때가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일어나자면 아까 뭐라고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에 다 마음 빼앗겨.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4절부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4절에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또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 또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는 정말 극도의 고통과 환난이죠. 예, 환난이죠. 사실 우리는 이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죠. 예. 우리 정말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인지 이것이 위기인지 모를 정도로 어쨌거나 이제 평화로워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서 왜 이렇게 어렵지?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매 맞는 사람 있어요? 매 맞는 사람. 막 40대씩 맞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을 못 자요? 예수님 것 때문에 막 누가 잠을 안 재워요?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마음이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 능력, 의의 무기 이런 것들이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게 뭐냐면 때로는 복음 전하다 보면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누구는 막 욕도 해요. 그런 복음 전. 그리고
정말 이 바울의 이름을 좀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악하게 치부해버리고 예수님도 함께 욕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어디 가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9절에도 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야, 누가 땅의 것을 다 마음 안 뺏기고 하늘에 가 있을 수 있어? 말이 돼? 돈 좀 없어봐. 너 불안하지 않아? 목숨 좀 막 위협해봐. 너 불안하죠? 너 살려달라고 발발 딜걸? 진짜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거기에 굴하지 않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거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또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이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그렇게 극빈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좀 회개가 많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가?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뭔가? 세상에서 조금만 모자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조금만 없어도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고 복음 때문에는 희생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가. 복음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잘 믿나 안 믿나 내가 지금 십자가 가운데 있나 아닌가를 점검하게 돼요. 진짜 이거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하는 것.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비록 이렇게 살지 못해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거나 내가 간절히 소망하거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거나 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마음 빼앗겨? 적어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마음이 동의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전혀 모르고 아니 별로 알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믿는다면. 이 믿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왜? 동일한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정말 지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이니까 그렇겠죠. 바울이니까 매 맞았겠죠.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얘기했다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 드러냈다가 욕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비유하시냐면 의와 불법이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벨리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행실이 악하다, 무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악하고 무익한 이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하는 게 뭐냐면 행실이 악해요. 그러니까 삶이 악해요. 그리고 무익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전혀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오롯이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예.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마치 섞일 수 없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게 이게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함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되게 힘들어요. 예.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야지. 그들에게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 너무너무 안에서 성령이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가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어울려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이게 그래 하고 따라가요? 따라가지 못해요?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요. 그게 동의가 안 되죠.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거듭났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명확해지라는 거예요. 선명해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명해요. 여러분. 생명이면 생명이고 사망이면 사망이지 생명도 아닌 것 같고 사망도 아닌 것, 이런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없어요. 7장.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어울려서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탄, 물론 우리가 뭐 밤마다 밤 문화를 즐기고 뭐 여러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술자리 갖고 막 니나노 그걸 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육신의 걱정들, 염려들 근심하느라고 십자가라는 생각도, 이걸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세상 사람과 달라. 나 거룩하게 살았잖아. 나 저 죄 안 지었잖아. 이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다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맨날 염려하면서 하늘에 예수님께 전혀 마음 안 가 있는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사탄한테 빼앗기면,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회복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라, 우리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자, 바울이 7장 5절에도 보면 마게도냐에서 큰 어려움을 되게, 마게도냐를 이제 피하게 되는 과정도 에베소에서 큰 환난을 당한 다음에, 원래 이제 고린도나 이런 데 가서 전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다 계획이 좀 무산되고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도망갔죠. 특히 아주 이제 죽이려고 달려진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핍박받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고 막 피해 다니려고 잠도 못 잤겠죠. 복음 전하다가 뭐 습격한대요. 그러면은 막 짐 싸들고 막 딴 데로 이동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복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뭘 잃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왜? 땅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 특히나 우리 육신의 만족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육을 맺고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마음 빼앗길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 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러분 이제 8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앞쪽에서 봤지만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뭐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썼다. 기쁘다, 감사하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이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근심했지만 이 근심이 바로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뭘로 바꾼 거예요? 회개함. 9절에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근심은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귀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근심해요. 근데 그 근심에 뭐예요? 종류들이 다른 거예요. 세상 것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 내가 왜 내 마음을 빼앗겼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내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의 방향들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믿음의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회개가 동반돼요. 그리고 회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해야 해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우리 살리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 정말 진심으로 언제 회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그럼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최근 들어 언제이십니까?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이 근심 자체가 세상에 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모른 채.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 이 편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디도가 13절에 전했어요. 그 속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위로받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은 실정은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안했고 공고했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뭘로 기뻤어요? 돈이 채워져서? 아니라 건강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본질이 다르죠. 기쁨의 본질.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돼서 11조 많이 하고 직장이 땅땅 열려가지고 일들이 땅땅 잘 돼가지고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이게 아니었군요. 제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고 세상에 마음 빼앗겨져 있었던 믿음 생활이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쁨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빠지면 회개와 하늘 향한 마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마음을 토로하는
주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연보, 즉 헌금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예, 헌금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풍성한 헌금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 가운데서 근심이 있어야 되고 극심한 가난에서 공부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여러분 절대 여기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셔야만 내가 지금 기쁠 것 같죠. 가족 문제 해결되고 지금 돈 문제 직장 문제 해결돼야 내가 만족 얻을 것 같죠. 그게 뭡니까?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인 거죠. 여전히 기도도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건 땅의 것으로 못 채워요, 여러분. 미안하지. 안 돼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진 거예요? 채워졌어요, 이미. 채워졌어요. 뭘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뭘 자꾸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뭘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질 때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주시면 이거 사용해야지. 내 것이 아닌데 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되는구나. 왜? 동일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힘들지만 힘들다고 헌금할 여러분 잘 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돈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여 즐거이 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뭐 이거는 시킨 일이 아니에요. 자원. 내가 원해서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어서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말리거나 그런 뭐 더 드리나 근데 제가 그만 드리세요 이런 분은 없어서 제가 뭐 그러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자원해서 더 드린다. 더 드린다. 그만큼 마음이 기쁘니까.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니까 이게 막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자, 8절에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명령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 강력하게 막 권고하고 해라 강조하고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선명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이것에서 자유해지네. 하나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헌금 강요할 필요 없어요. 헌금 강요할 정말 설교도 그렇게 필요 없고. 자,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난하게 되셨죠.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가사. 음정은 틀려요. 가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 네. 강하게 하셔.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시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 여러분, 그게 내 영혼 고백에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져서 정말 돈 얼마를 드려도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헌금과 제사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다하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헌금이 드리는 것들이 13절에도 보니까 균등하게 만들고 14절에도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보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결론적으로 밑줄은 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내 배만 채우고 내가 안전하면 돼 라는 게 교회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 혹은 교회 누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막 쓰이는 거예요. 돕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동일하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디도가 이렇게 16절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디도 외에도 형제, 복음으로서 많은 형제들이 또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2절에도 한 형제를 보냈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디도 외에도 형제들, 이렇게 계속해서 형제가 나오는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무명의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주님 기억하시겠죠. 오늘 9장까지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바울이 자, 이 헌금을 준비할 때는, 드릴 때는 5절에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이 참 연보다. 억지로 드리지만 미리 준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따로 거룩하게 떼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헌금.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마음이 딱 오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어. 나중에 해야지 하면 꼭 나중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꼭 이렇게까지 드려야 돼? 내 그때 받은 마음이 확실하지 않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도 그러셨잖아. 감정적인 신앙은 좋지 않다고. 그래서 합리화 막 헌금 막 깎고 그래,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딱 미리 감동받을 때 드리세요.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서 감동이 안 오기를 막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세금 빼가지고 드리란 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편과 상황에서 막 드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해. 근데 이걸 드리고 나면 또 생활이 좀 그럴 수도 있어.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채우실 것 같아요? 한번 드려보고 얘기합시다. 우리 드려보고. 자, 6절. 밑줄은 안 쳤지만 이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말이. 이게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 잠언서에도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정말 많이 드린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채워 주신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 보고 채워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채움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 살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준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7절에 분명히 나오네.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왜 바꾸냐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자꾸 정한 걸 바꿔요. 자꾸. 예? 우리 마음이 들어가는 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바뀌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에 약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 제가 밑줄은 다 안 걷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시다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으세요. 아,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지. 즐겨내야지.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넉넉하게 모든 일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연보가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 여러분 밑줄 치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경험하게 된다. 드릴 때 감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자꾸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즐거이 드릴 때 그때 기쁨이 임해요. 우리 뭔가 잘 돼서 뭐 감사할 것 같은데 믿음의 신앙의 원리는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었죠.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그 금이며 재료며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자기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짓지 말라고 하셔서 솔로몬 때 지었죠. 솔로몬 때 지었지만 너무너무 짓고 싶어서 그냥 그 재료라도 내가 준비해야지 하면서 성전 지을 금이며 은이며 각종 백향목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 재료 뭐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가 그 금액의 가치더라고요.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드리면서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잠언 말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빚내서 드리란 거 아니에요. 뭐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상황에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드립니다. 마음을 담으라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면 그 예배 또 그 헌금 또 우리의 삶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 필요 없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또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땅의 것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그래 빼앗기지 말아야지. 집에 가서 바로 빼앗길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인터넷 몇 번 보면 빼앗겨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또 필요해 우리에게? 그렇죠. 잊지 마세요. 그때 바로 뭐 해야 돼요? 바로 회개. 나라는 사람이 별 수 있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막 마음 빼앗겨서 밤새도록 막 마음 빼앗겨서 그래 나도 좀 세상을 좀 릴렉스 해야지 좀 이러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야? 깊이 빠지지 마시고 자꾸 이 세상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
은혜, 힘, 능력, 감사 주십니다. 한 주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되는 믿음, 정말 이 땅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